지난주는 우리가 교회 68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주일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앞에 접속사에 대해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품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많은 성도들이 잔해를 당하게 되면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 가만히 모여서 운집해 있으면 공동체로서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옹기종기 살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흩어져 나가면서 유대 안에서, 즉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대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기독교가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심은 세계 전역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가 나가고 로마 지역으로까지 나가게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 같은 유명한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교사가 생기게 되고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건너간 기독교회는 카타콤 교회 형태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나중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국교가 되는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 박해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무장하고 열심으로 무장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으로 무장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이 사울의 회심이 가지고 온 교회의 위로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기에 난처한 입장이고 믿지 못할 입장이었지만은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한 것이 인정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인물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무장한 사람들이 되자. 그런 각도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첫째, 평안한 교회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이 인격적이냐?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지정의가 고르게 발달이 돼서 제대로 성장을 했을 때에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적거나 또한 생각하는 감성적인 면이 적은데 마구 활동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적당한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의가 고르게 갖추어지고 고르게 발달되어야 지성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면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사람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교회가 평안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서 교회의 건전성과 불건전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고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면서 문을 안으로 잠가 걸고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한 가지 기원을 하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원과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하셨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원과 한 가지 명령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또 어떤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고난이 면제된 평안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 없을 때의 평안을 그들은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1절 앞에 2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울이 전향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바다에 퍼지면서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바울이라는 사울을 죽이려고 획책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안팎에서 회심한 사울을 찾아다니고 살기등등해 있는 상황,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하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가운데 평안하다면 그건 누가 못 누릴 평안이겠습니까? 다 평안한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한 가운데서도 평안하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평안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시험이 많이 있고 너에게 고통이 많이 있고 너에게 아픔이 있는데 너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냐?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평안이 이런 것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역경이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폭풍우가 불어와도 평안한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가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나는 용기가 충천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주 담대함,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설픈 담대함인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죽음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도 우리는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아 나에게로 찾아오라, 죽음아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도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용기와 담대함이 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면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 깨어지는 평안이면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편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편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내가 끌려간다고 해도, 내가 마음의 교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면서 창칼이 내 목으로 들어와도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419장의 찬송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여러분 밤이 깊어도 주 날개 밑에 있기 때문에 앞진을 찾을 수가 없고 캄캄하여서 분간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밑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쳐와서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고 휘날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꾸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불구하고 나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 날개 밑에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눈동자는 전자동 보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전자동으로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 오토매틱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시련에서 못 견디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누려야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평안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복음을 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상이 우거지상이라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평안의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먼저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가지고서 울상이 되어 있는데 어째 당신은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많으냐? 얼굴에 무슨 이렇게 화기가 돌고 미소가 번져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때에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은요,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그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내 잘못입니다.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회가 좋습니다. 남을 축켜 세워주고 남을 위해 줄 줄 알고 자기는 낮추어지고 이런 편안해지거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음이 편안하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열중할 수가 있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책을 봐도 다른 국리만 공상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평안한 가운데서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사업이 점차 흥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과 신뢰감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있을 것이고, 사업이 형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사업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신뢰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무슨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나 정돈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 마음부터 먼저 평안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남에게도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너희들의 영과 혼과 그리고 마음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샬롬입니다. 야훼 샬롬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반대로 해가지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는 분쟁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의 반대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읽게 되면 분쟁케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나니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조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져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아니하면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평안하지 못하고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위에 빌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는 빌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에 그 빌딩의 하부 구조, 그 빌딩의 지하층이 얼마나 든든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 튼튼한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 그 위에다가 구조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축복의 구조물이, 형통의 구조물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교회론을 잘 설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완전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라 하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투성이잖아요. 연약한 것 투성이잖아요. 모자란 것 투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는가, 완벽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당이 완성이 되고 아무리 헌당식까지 올려서 교회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인 수가 많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빽빽이 차고 넘치고 더 확충해야 될 그러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 교회가 완공되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요소가 뭡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를 어디다 거두다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열매를 주는 게 드리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여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열매를 맺었으면 바쳐드리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쌓습니까? 교회로 가져오겠죠. 교회에다가 열매를 쌓아놓겠죠. 덕스러움을 쌓아놓겠죠. 아름다움을 쌓아놓겠죠. 자,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교회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이게 완성이 된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 가운데 좋은 것을 종자로 두어서 씨로 해가지고서 다음 해를 위해서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면서 매년 이어져 가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완성될 때가 없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 것입니까? 개인적인 완성은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으로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완전한 세계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완벽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완벽합니까? 완전한 인간입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도구로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전파되어야 하고, 오늘 오후에도 전파되어야 하고, 3일 저녁에도 전파되어야 하고, 금요일 구역 예배 때도 전파가 되어야 되고,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전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끝나는 때는 개인적인 종말 내지는 주님께서 오셔서 세계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 것이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든지 인간 본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난 목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잘난 목사 한 사람, 스타 목사가 있어서 교회를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한 목사,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게 융성하고 왕성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 경영 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적인 교회도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비슷하게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료품과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으로 올라가서 정문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액세서리들, 각종 보석들, 그리고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가방들, 이런 것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성복이 있습니다. 그 위에 남성복이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요, 남성복이 여성복 아래쪽에 있는 법이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여성복 먼저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성복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산복, 그 다음에 운동복, 그 다음에 골프채, 그 다음에 식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보면 백화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이나 한 듯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고객의 선호도에 의해서, 고객의 취향에 의해서, 고객 맞춤으로써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백화점은 고객 만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만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열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해드리면 되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경건이 추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복음적인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세워야지 어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을 앞세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 돼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옥천 교회가 물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도 부족하고 식당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곳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흡족함이 넘칩니다. 앞으로 68년 지나 69년 70주년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천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